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2020년 10월 27일 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1절 4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김성윤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대예배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365일 매일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 초 신년 예배를 시작하여 오늘 드리는 마지막 주일 비대면 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버리신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실수 없이 달려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실수의 투성이요 넘어짐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가지 사명들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 별로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어김없이 딴 길로 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한 해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해 일어났던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을 보더라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제는 끊임없는 싸움을 거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도발과 불안한 변화들로 흔들리는 북한의 주민의
북한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경제 불안, 기아와 전염병, 강대국 간의 충돌 등의 문제가 산적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동역교로 협력하신 중직자들과 각 기관장의 수고로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준 우리 남전도회와 굳은 살림을 도맡아 감당한 여전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실험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매주일마다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지 못한 우리 성가대회에도 주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연말연시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흥청되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한 해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군과 경찰을 붙들어 주시고 겨울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대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오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뼈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전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에 있는 자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해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 바이러스를 주님 막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이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사회의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성례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년에도 교회와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신령중학교의 성도들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고 교회 올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게
체온을 재는 온도계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은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서로 조심하고 이웃을 배려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전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삶도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지금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쉼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여긴다면 이 또한 은혜일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특히 송구영신 예배쯤 되면 가정에서나 예배 시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평상시 매주 살아올 때는 몰랐다가 1년이라는 끝나는 시간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잘 왔는가 그리고 잘 살아왔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이 고백이 이 찬송과 함께 우리는 불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여러분이 살아오신 연수만큼 마지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왠지 마음이 붕 뜨는 것 같고 벌써 1년이 지나갔나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서 힘겹고 어려웠고 특히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게 여기고 코로나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속에서도 또한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언제나 함께 사용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서의 은혜가 우리들이 무가치하게 사용을 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힘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졌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권능이 많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뭘까? 그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뭐냐?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능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의 만드신 피조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능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돌아가고 있고 인간은 새롭게 살아나고 있고 해방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 힘과 능력이 막강합니다. 세상의 능력을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세상이 마치 전능자의 팔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끝없이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 스스로는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 은혜를 깨닫느냐,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죠. 지금 내가 여기 선 것,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020년 어떻게 보면 고달픈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올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세상을 다 바꾸고도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전능한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바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가장 큰 능력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는 힘은 온 우주를 파멸로 몰아간다 해도 그것은 성경에서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능력과 성경에서의 권능의 팔, 여호와의 전능자의 팔, 이런 말들을 모두 다 은혜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파멸로 몰아진다면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한다 해도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일 뿐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에 무슨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지금 내가 나로서 여기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오신 그분의 손길 아래 그저 겸손하게 따라갈 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대충 살아도 되도록 만드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한다는 말을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거나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로 대충 해도 된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보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함부로 다루면 그것은 현대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꾸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이전의 삶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내가 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달라진 삶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알도록 만드는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즉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알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가장 용맹한 자였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입고 그는 변화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보다도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와가지고는 성도들 누구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고 누구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고 타인의 죄를 막 지적하면서 죄 지적이나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오라 나의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먼저 가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가슴을 치지 않은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봅니까? 만삭되지 못한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의 실수를 지적하고 누구의 허물을 또 들추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직까지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나의 가슴을 치는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그는 은혜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를 은혜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이전의 삶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과거의 자신의 삶에 매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의 습성대로 하고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은혜보다 더 높이거나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전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이 직책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바울은 사도의 소중함을 알았고 또 다른 것으로 자격을 따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자신의 사도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은혜로부터 주어진 사도됨의 권리를 지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 사도 맞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그들과 대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사도됨을 정면으로 그들과 반박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며 모든 사도보다도 가장 작은 자라고 가장 말석에다가 자기를 두지만 그 은혜로 받은 사도권을 누군가가 공격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지적할 때는 자신의 사도권을 목숨을 걸고 변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여받은 사도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간직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2021년도에 교회 일할 청지기를 임명도 하고 발표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를 하기에 아무래도 부끄럽고 모자라는 투성입니다. 아마도 저보다도 오래 사신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볼 때 젊은 목사가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안 보이겠습니까? 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목사라 말하기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목사의 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한다거나 내가 목사인 것을 누군가가 부정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목사의 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직분 그거 뭐 대단하나?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역시 우리는 이 직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직분들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목사 된 것, 장로님 된 것, 권사님 된 것, 집사님 된 것,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봉사하는 일을 기반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을 맡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말 한마디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고 그런 거 다 교회 가서는 하는 이야기고 나 모르겠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을 수 없다. 이 말이잖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밖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은혜로만 살겠다는 외적 표시가 그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이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외적 표시가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듯이 나 또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 되도록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내가 아니다. 이 고백이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감정을 느낄 때만 오늘 은혜로운 날이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은혜에 압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붙잡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2020년 한 해가 내가 은혜를 붙잡은 게 아니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은혜에 붙잡혀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이고 은혜에 붙잡힌 사람답게 이 땅을 은혜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참으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정다운 이웃과도 만나기가 부담스러웠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만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가족과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고 보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령중앙교회에 한 사람도 아프거나 병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바치신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여러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치는 손길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신령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신령중앙교 교회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대면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과 겹쳐져 있으면 수요일 예배를 쉬고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수요 예배는 쉬고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20년도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서로 조심하며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따라 은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주일 보내시고 평안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